회불에 그동안에 섬겼던 우리 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6번이나 왔어요. 내가 왜 6번이나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타 교회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6번 온 사람은 유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회장 되실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전임 목사님보다 키도 크고 근데 전임 목사보다 한 가지 더 나온 게 더 잘생겼어요. 근데 센스 오브 유머는 똑같아. 앞으로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횃불회가 시작한 지 70년대 말쯤 되거든요. 80년 되기 전에 한참 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그냥 막 데모하고 야단법석하고 그냥 나라가 휘청휘청 될 때 그때 여자들이 이제 이영자 권사님이 그때 기도하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 그 안방에서 리빙룸 거실에서 한 38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돼서 우리 여자들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다는 말을 듣고 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목사님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살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한 명, 두 명 모이더니 거실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안방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집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길 밑에 있는 빌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빌딩으로 옮겨가지고는 가서 또 그냥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강해지니까요.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그래서 또 여자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때가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막 꽉 차가지고 어떻게 여자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국과 교회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세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또 몰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다 어디 갔는지. 근데 목사님들도 오긴 왔는데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사모님들 데려다 주려고 왔어요. 운전수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기도가 막 일어나니까 사모님들이 뒤에서 이제 몰려와서 사모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사모님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뒤에 앉았죠. 앉아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도가 좋고 너무 좋으니까는 사모님들이 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이게 너무 기도의 힘과 기도의 그 불길과 기도의 은혜가 너무 강해지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쪼개져. 그래서 여자들 본래 횃불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모들 횃불회가 있고, 따라왔던 목사님들 횃불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횃불회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형편이에요. 서울에서만 하면 어떡하냐. 이 횃불의 운동이 더 퍼져야지. 그래서 더 기도도 하고 더 목사님들이 더 힘을 얻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수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모였어도 교수 횃불회가 됐어요. 했더니 군인들이 보다가 왜 너희들끼리만 하냐? 우리도 하자. 그래서 군인 장교 출신들, 장군들, 이 군인 제대하신 이런 분들이 또 잔뜩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다음에는 그 헤어드레스들이 머리하는 여자들이 와서 왜 너희끼리만 하냐? 우리도 좀 넣어달라. 그래서 또 이 뭐라 그러나 이 머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그렇지. 하여튼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하니까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하늘들이 잘 되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이들 돌보는 그 사회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좀 끼워달라. 우리도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또 사회사업. 그래서 그냥 횃불회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횃불회가 이제 시작되고 이 지역 횃불회도 생기고 인천, 부산 도시마다 막 다 횃불회가 생겨서 열심히 목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한몫 끼어서 목사님들이 저보고는 목사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녔는데 하늘나라의 거 다 배웠는데 성경만 못 배웠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는 게 우리 성경만 못 배우고 다른 건 다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성경 좀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보고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데 우리가 배운 신학들은 철학적인 신학이고 이 사변적인 신학이고 그런 걸 배우는데 목사님 우리한테 성경적인 신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에 배가 고픈 거예요. 성경 좀 배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광주에서도 오고 기차를 타고 와서는 횃불에 그냥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해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르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데 7년이 되니까 횃불 트리트는 신학대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창조 총장하게 됐죠. 제가 본래 교수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과 7년 동안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애석하게 7년밖에 못 해가지고 제가 요새 내가 보니까 어디까지 공부했나 보니까 사무엘 상까지만 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이 횃불회가 그래가지고 전국에 16개 도시에 횃불회가 생기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속 횃불을 통해서 공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온 것이 오늘이에요. 감사하죠. 거기에
우리 유 목사님의 공헌이 크죠. 이 지역에서 너무 크고 참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또 새 회장이 생겨서 저로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럼 결국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국제적으로 한국 정치적으로 사회가 막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한 이때에 이 나라가 살려면은 목사님이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살아야, 그래야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라야만 해결이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가 있죠. 진리를 모르고는 세상에 무슨 목소리를 들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 목소리를 따라갑니까? 이런 혼돈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깨닫고 목사님들이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프레가 참 소중하고, 지금 회프레가 16개 도시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매주마다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16개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또 새 회장님이 생겨서, 근데 아직도 이제 옛날 구 목사님은 아직도 젊어서 괜찮아. 앞으로 더 두 분이 합해서 또 이 지역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 지역에, 이 태프레는 이 지역, 경기도 서부 지역의 목사님들을 일으켜주는 그 운동을 할 겁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일으켜서 각 목사님들을 제대로 세워주면 한국이 살아요.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외칠 때, 가르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이 나라가 살 수밖에 없어요.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뭐라고 그래도 교회가 살면 한국이 삽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사님이 살면 삽니다. 그래서 이 회프레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돼야, 어떤 목사를 우리들이 회프레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나?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꾸 말이 어떤 때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말이 헛나와요. 사도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쓴 글이 오늘 그 글이거든요. 디모데서 4장 12절에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범적이고 인격적인 목사를 만들라. 네가 모범적이고 인격적이라 했는데, 목사가 모범적이라야 교인들이 보고 그냥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봐야 된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구나, 저 목사님 보니까 진짜 진리구나. 들을 뿐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니까, 모범적인 그 목사의 모습을 듣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저게 정말이구나.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하고 강단 밑에서 있는 그 목사가 똑같은 목사구나, 진짜 목사구나. 정말 저 목사님 것처럼 우리가 저 목사님 따라서 저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수정하고 그 목사님처럼 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서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죠. 그래요. 그래서 모범적인 목사가 되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순수함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목사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그 얘기는 우리 목사한테 한 얘기지만은, 그런 목사 밑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죠. 왜? 말씀만이 아니라 샘플을 보니까, 모범을 보니까, 그 목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 말씀하신 말이 저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나니까, 아, 그게 사실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진리를 들어서만 안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만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돕기 위해서 회프레가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는 성경적인 목사가 된다. 그래, 성경적이라. 이 세상에 철학이 얼마나 많아요.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념이 얼마나 많아요. 견해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혼란이에요.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10년은 공부해야 되겠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3년만 하겠다 그랬으면 될 텐데, 쓸데없이 10년 하겠다 해서 내가 나한테 약속한 걸 지키려고 혼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요. 죽어라 뭐 세상에 있는 신학자들 다 공부했어요.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쫙 10년을 공부하고 났더니 머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공부하고, 어느 하루는요, 제가 또 한동안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람의 책을 열어가지고는 막 읽는데, 글자가 깨알 같아요. 거기다 영어도 있지, 독일말도 있지, 히브리 말도 있지, 뭐 별의별 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만하게 써가지고는요, 그걸 쓰다가 머리가 아파서 10년 공부했는데도 머리가 아파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써놨어. 쉽게 말한 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10년 공부하는 나에게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나갔어요. 머리 아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죠. 너도 딴 데로 가려느냐? 너 누구한테 가려고 그래? 베드로가 했다. 주여, 당신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리까? 야, 예수님이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근데 신학자들 말이, 당신은 우주의 실존적인 존재요, 근거적인 해결이요. 뭐라고?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간단하게 알아듣게 베드로는 대답했는데, 신학자들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음성을 제가 듣고서 주님이 너도 이 사람들만 맨날 따라다니겠냐? 응? 너 10년 따라다녀서 오늘 너 골치 아프지? 이 유명한 신학자 다 따라다녔지?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픈 거야. 오늘부터는 베드로처럼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날로 신학자 다 집어치웠어요. 내가 이렇게 10년을 허송하려고 미국까지 왔던 거 이건 내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었는 건데 왜 먹고 아주 이 고생을 하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골치가 아픈가? 그날로 그냥 신학자를 덮어버렸어. 그리고 주여 주께로 옵니다. 10년을 돌아가지고 드디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이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저 예수님 한 번만 쫓아다니면 돼.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늘 그렇게 쉽게 말해줘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철학자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다 이렇게 학문을 만들어놔요. 모든 철학자들이, 또 모든 종교도 그래요. 불교는 모든 욕심을 100% 다 완전히 버리라. 그럼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00% 그 욕심을 버리려고 팍 애를 쓰고 석가모니가 마지막 뭐라 죽기 전에 나는 모든 걸 버려서 무아의 지경에 따라서 나는 드디어 이제 존재에서 없어진다. 너도 나처럼 해. 너희들도 나처럼 해.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인격적 진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들으면 몰라요. 듣고 알고 믿으면 그때는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맨날 교회 와서 듣기만 해서는 도움이 안 돼요. 들은 것을, 안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는 설교를 들어도 들려요. 읽어도 들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내가 진리다. 나를 알면 세상의 모든 대답이 온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모든 설명이 다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다. 그분을 통해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진리의 정의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로 모자랍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둘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간단하게 그렇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을 예수님하고 친해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딴 거 자꾸 보고 뭐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총회장 보고 총회 부회장 보고 총무 보고 싸우는 거 보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만 보고 뭐 대통령도 보지 말고 무슨 국회의장도 보지 말고 목사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하고 친하면 돼요. 매일 예수님하고 친하면 그러면 그 최고 목사예요. 그 진리가 다 해결이 되니까 모든 대답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님하고 친해지도록 횃불에가 계속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나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요새 이제 제가 가끔 어쩌다가 유튜브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해요. 어떤 때 보면은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말하지. 뭘 자꾸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는 뭐 무슨 뭐 유명한 사람 말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한참 듣다가 아이고 좀 그저 성경대로 그냥 말해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뜻을 알아서 정확한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깨닫나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나 이런 것만 배우면 돼요. 진리 알면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행동과 삶과 또 우리의 관계 모든 문제를 진리가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우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만 해서 되나? 좀 소크라테스도 좀 말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해서 목사님이 참 유식하다, 참 공부 많이 했네 그런 말들 해야 그래야지 멋진 목사고 참 대단한 목사라고 그러지.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님의 구원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학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별의별 내가 골치 아팠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봐야 돼. 그래야 골치 아파서 다시 돌아오지.
옆집 가려면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옆집 가려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옆집 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제가 한 짓이에요.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옆집까지 온 거예요. 횃불애가 참 이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잘 배우고 실천하고 깨닫고 거기 안에서 성장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매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한국 교회 어디 있어요?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횃불에만 16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데 크게 공헌한 거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하고 감사하고 내가 또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지만 안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목사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됐지. 사실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성도들과 교회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좀 앞으로도 계속 이 목사님 도와서 횃불애를 잘해서 이 지역 목사님들을 정말 진리에 완전히 헌신한 진리에 확신을 가진 목사님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